한 인도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가장 먼저 읽게 된 성경 본문이 열왕기상 21장 말씀에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고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인도라는 나라에서 약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이용을 당하기도 했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불의와 폭력을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심령 안에는 언제나 불타는 갈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약한 공동체를 학대했던 그 사람들을 받은 대로 다 되돌려 줘야 되겠다라는 복수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 후 대학에서 만난 기독교 청년들로 인해서 처음으로 성경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에는 그다지 큰 관심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봇의 포도나무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 아왕과 여왕 이세벨과의 나봇과의 그 만남을 그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땅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남용, 법정의 부패, 가난한 자들을 향한 폭력, 그러니까 자신이 성장해왔던 그런 배경과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그 나봇 이야기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봇의 편에 서시더라. 아합과 이세벨을 강력하게 복수하시더라. 내가 마침내 원하는 바로 그 하나님, 바로 참된 정의를 실행하시는 분이구나. 나는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으면서 오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으며 하나님 당신은 가장 완전하시며 당신은 모든 것을 전부 다 아시는군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정의로우시고 당신은 완전하시며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불의를 많이 경험하면서 분노했던 자신이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사야 42장을 읽어나가면서 범죄하고 불의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보게 되고 딱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이렇게 말씀하니까 너무나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뒤에 어떻습니까? 전환이 되었습니다. 나는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용서와 사랑을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라고 고백을 했고 나는 정의와 거룩의 하나님께 압도당했었는데 나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후 그 인도 청년은 기독교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친구들이 그에게 비로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도 청년이 들어야 했던 복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곳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 지점,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바로 그 자리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열방의 나라들과는 확실히 다르고 여러분 20세기를 지나오면서 나라들의 침략을 받지 않았으며 독재 정부 아래에 놓여진 적도 없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평가하면서 어떤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재가 다 미국으로 몰리고 투자금이 미국 주식으로 향하며 원하면 전쟁도 일으킬 수 있고 땅과 자원은 더 심하게 축복받았으며 미시시피 강 덕분에 농사 기능 또 배로 유통이 남북으로 가능하고 농산물을 재배 가능한 땅을 가지고 있고 석유가 나오는 알래스카, 텍사스 위로는 동맹국 캐나다가 있어서 러시아로부터 방어되고 밑으로는 멕시코가 있어 값싼 노동력과 석유를 수입하며
옆으로는 대양이 있어서 적으로부터 침입에 자유하고 물류를 이동하기에 좋으며 산맥이 많지 않아서 철도를 동서로 깔기에 문제가 없었으며 각국의 천재들이 서로 오고 싶어하며 그 천재들에게 취업 비자를 주면서 천재를 받아들여서 엔비디아, 애플 등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가진 경제적인 축복을 그 사람이 나열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쉽게 요약을 하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책임감을 주신 것입니다. 책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잘 사는 이 나라에 상상할 수 없는 불의함과 불평등과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며 여전히 위험한 힘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테러의 위협은 언제나 있으며 미국 내에서 수많은 총기 사건은 언제나 있으며 자연재해도 역시 위험하고 인종적인 차별과 사회적인 갈등 역시 거대하게 큽니다. 이 지상에 영원한 안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구석구석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 걷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위험한 자유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국의 백악관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연방 대법원인 수프림 코트에 새로운 판사를 지명하는 일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 어느 누구도 대통령이 공정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판사를 뽑을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법관이 공정한 정의를 집행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 법 체계가 결점이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도 아예 법 체계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8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 말씀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령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지요. 나봇이 살았던 이스라엘 그곳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나봇은 이세벨 여왕의 고발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죄하며 나봇은 전혀 하나님을 저주한 적이 없다, 왕을 저주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판관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세벨 여왕의 말을 듣고 따라갈 뿐입니다. 즉 어떻습니까? 정의는 멸시되고 하나님의 공의는 전혀 간주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봇이 저지르지 않았던 죄목을 만들고 거짓 정인을 만들어서는 그 거짓을 사람들 앞에 정언하게 한 뒤에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는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짓 죄목으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이세벨 여왕이 시킨 대로 그 불량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자 여러분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불량자들은 들어와서 나봇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은 것이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불량자들 그 양심이 그냥 나봇을 외면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눈을 회피한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멸시했습니다. 그 눈이 하나님을 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찔림, 양심, 가책 그런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해대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멸시를 받았고 얻어맞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은 분명히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지만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때에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시는 눈길을 느꼈으며 그 예수님의 얼굴은 맞아서 붉었으며 그 눈빛은 베드로의 심장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젖은 눈빛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주 예수의 눈빛이 그 붉은 눈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바라보실 때에 죄인들인 우리는 반드시 이 심령의 찔림을 받아서 반드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 있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곡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봇이 마주한 불의, 이런 일이 이 미국 땅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나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멸시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원하심과 그분의 정의를 어떻게든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를 억압하고 억누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며 나의 자율과 나의 독립, 나는 그 길을 걷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생들은 다 그리로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미국은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인생의 근거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 이제는 개인의 자유, 그 절대적인 추구, 그 방향으로 길을 틀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제하는 힘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인생들은 다 원망하게 되어 있고 불평하며 반드시 분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반드시 안식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합왕의 궁전 가까이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왕이 나봇을 만나서 제안을 했지요. 너희의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이런 제안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수 있고 좋은 가격을 충분히 주겠다. 여러분 왕이 원한다면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팔아버리면 훨씬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봇이 그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가 한 말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러니까 나봇은 이스라엘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땅에 대한 법을 고수했습니다. 율법을 따르면 땅이란 하나님의 것이며 각자의 기업과 가족에 주신 땅은 판매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땅과
땅의 주인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혹여 자신이 너무나도 가난하게 되어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그의 가까운 형제가 반드시 그 팔린 땅을 다시 되사서 그 가족의 그 땅을 계속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희년인 49년에는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땅을 원주인에게로 다시 다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이 법은 분명히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법에 근거하면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살 수 없습니다. 나봇 역시 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합 왕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왕이 자신의 백성에게 가서는 포도원 땅을 사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방으로 그냥 들어가서는 문을 닫고 누웠고 밥도 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본 이 장면은 분명히 뭔가 잘못 본 것이겠지요. 농담하는 것이겠지요. 우리의 관찰이 정확하다면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아주 미성숙한 아이, 철저히 이기적인 아이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부유한 집안의 아이가 가난한 집안의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장난감 그거 하나 보고서 그것을 질투하여 가지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가질 수 없으니까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밥을 안 먹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옵니까? 자신의 아내 이세벨이 오지요. 나봇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하는 말이,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이게 달리 표현하면, 아가야 울지 마라. 엄마가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어떻습니까? 영락없는 아이를 달래는 엄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이세벨의 역할은 자신의 아버지인 엣바알의 그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시돈을 통치하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에게 가지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방식대로 나봇을 죽여버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모양은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보크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짓 죄목을 만들어서 그냥 돌에 맞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에게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이 말을 듣고 아합은 침상에서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내려갑니다.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비록 나봇이 죽었어도 나봇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 땅을 자녀들이 상속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9장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한 가지 더 듣게 됩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아합 집안과 이세벨을 심판하게 되는데,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그러니까 아합 집안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던 예후가 뭐라고 했는가?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았다. 그러니까 이세벨과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원 상속을 막아서겠다고 나봇의 아들들까지도 피의 단죄를 진행하여서 그냥 그 집안을 몰살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과 이런 불의와 무자비함과 폭력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없겠지요.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사 아합 왕에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리어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여러분 정말 강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대로 결국 아합은 반드시 죽어 개들이 그의 피를 핥게 되었으며 이세벨 역시 비참하게 죽어서 여러분 그녀의 시체는 두개골과 발과 손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집행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 때에 그의 악행을 처벌할 법과 재판관이 없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은 그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 악행을 강력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정의의 법은 여러분 철두철미하며 그의 법적인 징계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를 너무나도 크게 답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크게 낙심시키고 암울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합과 나봇을 가만히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의의 성격, 여러분 정의의 본성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예방하는 힘이 없습니다. 아합이 나봇과 그의 가족을 상대로 했던 그 끔찍한 일을 멈추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는 그저 처벌만 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나봇과 나봇의 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봇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을 이미 죽은 그 생명을 되돌려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힘의 그것이 무엇이 악행인지 그 정체를 파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지만 그리하여 정의가 강력한 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치유해낼 수는 없으며 되돌려 놓을 수도 없으며 화목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없으며 그러니까 정말 더 나아졌습니다라고 하는 그 지점으로 안내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정의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세벨과 아합의 잔혹한 악행들을 보면서 우리의 피가 거꾸로 역류할 수도 있으며 우리의 심장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응징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의의 법인 것입니다. 아합 왕과 나봇의 부딪힘, 이런 이스라엘의 호러쇼 같은 것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 곳곳에 있어 왔으며 여러분 우리들 곁에도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참된 자유보다는 위험한 죄의 노예가 되는 길을 언제나 걸어왔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 여자가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익명의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한 여자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자신의 남편과 불성실한 만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지금 심히 큰 고통 중에 있으니 자신의 남편과 간음을 저지른 그 여성도를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성도를 만나서 분풀이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화를 받은 그 교회 목사님은 자신의 그 성도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 만나서 용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 부인과 가해자 부인이 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지요. 피해를 당한 그 여자는
간음을 저지른 그 여성들을 아주 가혹하게 다루었으며 자신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고 아주 거친 말과 분노를 쏟아내었고 자신이 고통당한 세월의 연수만큼 자신 앞에 큰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분노가 삭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 여자는 돌아갔으며 그 여자는 다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했으니 그 여성도의 자녀들도 고통을 당해야 마땅하다라고 요구를 하면서 가해자 여성도의 자녀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기도 하며 분노가 일기도 하며 무언가 심각하게 인간의 마음이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피해자 여자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법적으로 응징을 하기도 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겠지요. 분명히 정의의 이름으로 벌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과 정의는 결코 관계와 신뢰를 회복시켜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게 안타깝지만 정의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악행들을 바라보며 반드시 그곳에 정의가 가해져야 하며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서 한 젊은이가 아미시 마을의 기숙학교에 들어가서는 5명의 어린 소녀들을 향해서 총을 쏘아서 다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이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미시 공동체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죽인 범인의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그 범인의 부모님들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그 범죄자의 장례식에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그들이 가해자 가족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했지요. 당신들에게 미래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죽인 가해자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수많은 미국인들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기 주장의 시대이며 우리 자신을 언제나 앞세우는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자기 주장, 그것이 언제나 우리 인생이 걷고 싶어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나를 거절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길을 가장 먼저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 상황에 유일하게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용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용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불의를 상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는 불의를 마주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즉 시작점일 뿐인 것입니다. 용서는 말하는 것이지요. 당신은 나를 고통 주었지만 당신은 결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존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정말 잔인할 수 있겠지만 당신은 나를 당신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부서뜨릴 수 있겠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 바깥으로 던져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끝부분은 사실상 훨씬 더 큰 충격입니다.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을 들었을 때에 그는 그의 옷을 찢었으며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했으며 굵은 배에 누웠으며 풀이 죽어서 다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두려워서 회개하는 신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 회개는 진심의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아합에 임한 심판은 집행되겠지만
아합의 불성실한 회개가 아합에 임한 재앙을 조금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곧바로 파멸시키지 않으시고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정의의 집행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정의가 가진 불완전함을 용서를 통해서 완전하게 하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의와 사랑이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나봇은 예수 때문에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용서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 영원한 생명으로 반드시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차이를 만들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으며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처벌을 주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다 담당을 하셨지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쓰라림과 분노를 과거에 가두어 두어서는 정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을 장악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도 역시 죄인임을 알아서 우리 자신이 그런 용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용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께서 이 우주 만물 속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정의와 법 체계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용서를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고 있는 그 적대감과 위험한 정오와 분노를 끝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 용서가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시작이며 용서는 정의를 위한 기독교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영생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적용하면서 어떤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느냐? 여러분, 예수께서 나봇이 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정죄를 받으셨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지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의 인생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법으로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동성으로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완벽한 정의